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쯤 이제 우리 청년부가 성경 읽기를 또 이제 올해는 한번 다 통독을 하자, 일독을 하자라는 이제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표도 다 만들고 일주일에 하루에 어디까지 딱딱 읽어가면서 이제 첫 시작은 매일 올리자 했지만 지금 매일 올리진 않고 있죠. 그래도 이제 그 표에 맞추면서 우리가 서로 같이 읽어가자. 다른 곳이 아니라 같은 곳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일날 모였을 때 한 주 동안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서로 나누자라고 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통독을 하는 동안 기도 제목을 정하자. 기도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자. 우리가 주님 앞에 당연히 내가 했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노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맞추어 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말씀 읽자. 그리고 우리 통독이 끝날 때쯤에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 한번 나눠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청년부가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읽고 같이 가고 있고 또 이제 1월 1일부터 부흥회를 시작하는 가운데 여러저러 상황으로 몇 년 동안 참 마음이 많이 힘든 적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물론 이제 많이 좋아졌고 너무 이제 감사하고 모든 게 그래요. 근데 그날도 이제 마음이 조금 이런 마음이 있어서 주님, 제 마음이 주님 때문에 기쁜데 제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데 근데 뭔가 하나가 이렇게 늘 마음속에 꼭 막혀 있어요. 뭔가 하나가 제 마음에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왜 답답할까요? 왜 막혀 있을까요? 라고 이제 주님께 기도를 막 하면서 가고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청색을 다시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보고 하고 다시 또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데 제가 하필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성경 영어 성경도 같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4절, 5절 말씀에 가인이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제 마음을 쳤거든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네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 뭘까 계속 찾아보고 또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이 선을 행하다라는 말뜻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처음으로 저에게 왔던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선을 행하면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honest라고 하는 그런 righ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정직한 것, 옳은 것이라는 말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딱 보고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선을 행한다는 게 정직을 해가고 좋은 것을 행하고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행하면 네가 왜 낯을 못 들겠느냐. 그 말인즉슨 내가 옳지 못했고 내가 정직하지 못했고 내가 잘하지 못하였다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팍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는 동안 말씀을 읽는 동안에도 되게 깊이 깨달음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날도 와서 제가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마음이 답답한 건, 네 마음이 막혀 있는 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름 겉보기엔 괜찮죠. 겉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제 마음에 정직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그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 속에는 정직하지 못한 게 많았어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뭔가 자꾸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별게 아니더라고요. 시작은 뭐 큰 거가 아니더라고요. 껄끄러워지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저 사람한테 내가 늘 뭔가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대하는 것도 뭔가 껄끄러움부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별것 아닌 껄끄러움이 시작해서 자꾸 딱 드러나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온전히 곧고 온전히 옳고 온전히 직선으로 딱 나가는 게 아니라 딴 길을 찾고
다른 걸 찾고 핑계를 찾고 뭔가 다른 걸 찾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그러면 처음 시작의 껄끄러움은 그날 툭툭 털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을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잖아요.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몇 년 동안 그걸 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내가 미안하고 내가 뭔가 그러니까 자꾸 피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 그런 아픔들이 있다 보니 내 마음속에 자꾸 쌓여가서 저 한쪽에 꽉 막힌 것들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거의 막 엎드려갖고 통곡을 했잖아요. 예, 너무 주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데 주님 이거군요 하면서 마음도 너무 아팠지만 또 너무 시원했어요. 이게 답이구나. 내 인생에서 이렇게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것, 뭔가 여기 하나가 꽉 틀어막고 있는 것 같은 거, 그게 뭔가 싶었더니 그게 바로 이거였구나. 옳게 하지 못한 거, 정직하게 하지 못한 그 작은 것 하나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겨버릴 듯한 그 하나가 결국은 커져서 내 가슴을 이렇게 막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하셔서 주님 이게 방법이군요. 그럼 주님께 정직하겠습니다. 그럼 사람에게 정직하겠습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며 제가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일이 또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제가 한 이야기 속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상고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주님께서 짝을 맺어 주셔서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을 가인이라고 하였고 두 번째 아들을 아벨이라고 하였죠. 그런데 이 가인은 들에 가서 밭과 논 땅을 경작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과 가축들을 치는 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처럼, 우리도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우리처럼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을 그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것을 드렸는데 우리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좀 고전적인 예전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돌아가 볼게요. 피가 있고 없고의 문제도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드렸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농부가 그럼 뭘로 드려요? 농부가 어디 가서 딴 걸 잡아올 수 없잖아요. 농부가 자기가 농사를 지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럼 아벨은 뭘까요? 아벨도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가인보다는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죠. 가인은요 그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가인은 어떻게 보면 늘 하듯이 한 거예요. 우리도 예배 나오잖아요. 우리 주일날 다 예배 나오잖아요. 가인도 아벨도 다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가인은 늘 하듯이 한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늘 하듯이 언제나 그렇듯이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의 첫 새끼와 뭐가 달려있죠? 첫 새끼와. 여러분
첫 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첫 번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의미한다는 거죠?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거죠. 첫이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요,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나오죠. 요것을 좀 더 풀어서 보면요, 기름으로 드렸더니, 기름을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기름의 부분을, 기름진 것을 이라는 표현이에요. 기름을 드렸다가 아니라 원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기름진 것으로, 기름진 부분이라고 나오거든요. fat portion이라고 해서. 그런데 기름진 부분, 그러니까 기름진다는 게 뭐예요? 좋은 거, 그냥 아무거나가 아니라 기름진 거. 너무 좋다, 기름진데,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려요. 우리 모두 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가인은요, 어제 드린 예배, 오늘 드린 예배, 내일 드린 예배 똑같으니까 똑같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이 예배가 과연 첫 예배였을까요? 하나님께 드린 첫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한 번밖에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늘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나 늘상 드리는 그 예배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늘 똑같은 예배라 할지라도 아벨은 첫 번째 것을, 기름진 것을 구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물질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겐 돈을 준대요. 맞습니까? 예. 예. 갑자기 표정이 예. 저는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준대요. 돈이 뭐죠? 중요한 거, 아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뭔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게 아니라 내게 중요한 거, 내게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근데 아벨은요, 하나님께 나갈 때 그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 귀한 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 소중한 거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며 하나님께 나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예배를 나와도 아벨과 가인의 마음이 달랐더라는 걸 알고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안 사랑했겠어요? 가인은 예배 안 드렸겠어요? 아니요. 천하의 죽일 놈으로 이 세상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로 아주 그냥 모든 사람에게 가인 하는 그 사람도요, 얼마나 귀가 따가울까요? 예, 그 가인도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아벨처럼 똑같이요. 아니, 아벨처럼요. 아벨과 함께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달랐더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러 온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만 한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귀중한 마음으로 드린 아벨에게 그 아벨까지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말씀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더라. 그저 제물만 받지 않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까지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한번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딱 여러분들이 다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그럼 여러분들 중에 할 분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하시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되죠. 예. 안색이 바꿀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셨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받지 않으셨다는데 누구의 얼굴인들 밝을 수 있으며 안색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여러분들 형제 키워보셨죠? 예. 왼수는 어디에 있죠?
집안에 있어요. 왼수 저는 하나만 키워서 저랑 서진교가 왼수예요. 근데 둘씩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둘이 왼수라는 것을. 아니 내가 첫째인데 하나님이 첫째인 나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저 아벨 저놈의 예배만 받으셨어. 저놈만 받아. 얼마나 뿔딱지가 납니까? 첫째들은 그런 기이한 게 있잖아요. 내가 첫째인데, 내가 맞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첫째 아들 걸 받고 두 번째 아들 걸 안 받으셨다고 하면 아벨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다음번에 잘해야지. 이런 융통성이 좀 있었을 거예요. 둘째들은 좀 융통성이 있잖아요. 뭐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가인 형 건 받았지?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한 거야? 아마 아벨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융통성 없는 첫째, 고지고대로인 첫째, 얼굴이 싹 바뀌면서 낯빛이 변하여 버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 얼굴색 변한 건 아는데 너도 한번 생각해 봐봐. 너도 한번 생각해 봐봐. 네가 선을 행했으면 네가 왜 내 낯을 피하겠니? 여러분,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따지죠. 왜요? 하고 나는 떳떳하니까. 잘못한 게 없으면 나는 떳떳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왜냐고 물어요. 가서 진실을 밝히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떳떳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낯을 돌리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자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히브리 말로는 야타브라는 말이 있대요.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풀이하면 성공하다, 기쁘게 하다, 선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성공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을 선대하고 하나님을 잘 높여드렸다면 너 왜 낯을 피하겠니? 누구는 알고 있는 거야? 너는 알고 있는 거야. 네가 낯을 피하는 이유를 너는 알고 있는 거야.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셨나요 혹시? 세상 그 웃긴 포인트는 하나도 없는 진지한 영화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안중근 의사가 독립군이 되어서 막 싸울 때 한 그 지역에서 일본군들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전쟁을 해요. 엄청 험난한 전쟁이었어요. 거의 막 죽고 막 그런 전쟁인데 그 일본군의 대장으로 있는 사람을 가서 이제 다 죽이려고 해요. 근데 전쟁의 공식은 뭐 어쨌든 포로로 잡힌 사람을 함부로 죽이진 못한다고 하네요. 근데 그 일본군들을 이제 포로로 잡은 사람을 몇 명을 딱 앉혀놓고 의견이 분분해졌어요. 죽여야 된다. 화근을 없애야 된다. 이거 안 죽이면 다시 데리고 와서 우리를 몰살시킬 거다. 죽여라.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아닌 거예요. 이 포로들을 우리 맘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대장에게 물어봐요. 가족이 있냐고, 자식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 대장이 있다고, 자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중근이, 그럼 돌아가라고, 가서 가족들 챙기라고, 자식들 챙기라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막 난리가 나서 이제 막 안 된다, 죽인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살려줬어요. 결국은 안중근이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살려줬는데, 이제 잠시 딴 곳에 가서 근거지를 마련하여 있는 상황 중에요, 그놈이, 아까 그놈이, 놈이죠 우리한테는, 그놈이 가서 일본군을 데리고 와갖고요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독립군들을. 그래서 안중근과 몇 명만 살아서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했고, 다시 베이스 캠프에 모였을 때 모두 안중근에게 손가락질하고 너가 다 이렇게 한 거라고 막 죽일 놈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고 다시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얼빈에서 또 히로부미인가요? 맞죠?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모의를 하는데, 그것의 책임자로 그 일본군 대장이 오게 된 거예요.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그런데요, 이를 갈아요. 안중근을 죽이려고.
안중근을 죽이려고 이를 갈아요. 그러니까 뭐 그 자기들의 이토 히로부미 지키고 이건 별 관심 없어요. 그 사람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일에 안중근이 들어올고 이 안중근을 처단해야 된다는 그거에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살려줬잖아요. 안중근이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의 목표는요 하나예요. 저 안중근을 찾아서 안중근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만 혈안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들이 다 되어서 나중에 그 안중근과 함께했던 독립군이 잡히게 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그 말이 너무 감동 깊었어요. 너가 이렇게 안중근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너와 안중근이 다른 걸 알기 때문이야. 그가 너무 고결하기 때문이야. 너는 그렇지 못한 걸 네 스스로 알기 때문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전곡을 찔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애가 이제 더 난리가 나는, 치부를 들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악하고 자기는 속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데 안중근은 너무 고결한 사람인 거예요. 저까지도 살려주는 그런 고결한 마음이 자기에겐 컴플렉스가 된 건데 그걸 찔러버리니까 아주 악에 더 바쳤어요. 그래서 막 계속 안중근을 쫓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그 단어 넌 알기 때문이야. 너와 다른 것을. 그는 고결하고 너는 고결하지 않음을 네가 알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생각나죠? 가인이 생각나죠. 예, 아벨이 하나님 앞에 뭐 가인보다 더 잘 드리고 싶어서 저 형 내가 이겨야지 야곱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단 하나의 마음,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하나의 고결한 마음만 있었던 거지 가인하고 비교를 하거나 가인보다 더 칭찬받고 싶어서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가인의 마음은 그 마음과 같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을 들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네가 잘했더라면, 네가 정직하게 했더라면,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했더라면, 네가 하나님을 선대하는 마음으로 했더라면, 너의 마음에 그런 마음만 있었다면 왜 낯을 돌리니? 왜 낯을 하나님께 들지 못하니? 누가 아는 거죠? 네가 아는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다스리라. 주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세요. 자,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마음이 충만해서 은혜 받고 가면 문을 나설 때부터 우리 마음이 뜨끈뜨끈해요. 좋아요.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까진 그래도 지속이 좀 되죠. 예. 예. 수요일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아세요? 수요 예배가 왜 있는지 아세요? 화요일보다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서예요. 예. 화요일 지나서까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잘 없어서 수요 예배를 또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 만나고 예배 잘 드리고 나가면 나갈 때부터 기분 좋고 집에 가서도 좋고 주님 생각이 자꾸 나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에 실패하면 오늘 졸았어, 오늘 딴 생각했어, 뭔가 기분 이랬어, 막 이랬어, 막 이러면 나갈 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답답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에도 뭔가 우리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누가 알죠? 나도 알고 사탄도 알아요. 그럼 사탄이 오늘 어떻단다고요? 엎드려서 너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을 행한다는 게 뭐라고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패하는 순간, 그것을 잘하지 못하는 순간, 안 그래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던 사탄은요, 아이고 잘됐다, 예, 아이고 잘됐다 하고 바로 순간 우리를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성공합시다. 아멘. 선을 행한다는 게 뭐라고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만큼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반갑게 볼 만큼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사탄이 와서 침공을 하려고 해도 내 마음엔 하나님이 계셔, 내 안엔 주님이 계셔 하고 사탄이 우리 마음에 못 오거든요. 하지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정직해지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하지 못하면 사탄이 바로 기회는 이때다 하며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죄의 그 원함은 너의 마음에 있어도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고 다시 가인에게 말씀하셔요. 뭘 주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 가인아 너 그랬어? 얼른 너 마음 다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예배 올 때 맨날 은혜 받습니까? 맨날 막 주님과 막 그러면 어떨 날은 실패하고 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365일 뜨겁게 합니까? 어떤 날 실패하잖아요.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 있고 잘 못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얘기하세요. 가인아, 명희야, 그렇다 하더라도 너 잘 다스려라. 다시 돌아와라. 다시 내 앞에 서라.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순종이 어렵습니까? 순종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알긴 아는데, 알긴 아는데 도무지 그 일이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순종이 거창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순종이 네 아들 드려라. 우리한테 다 아들 드리라면 어떻게 해요? 너 집 팔아서 다 바쳐라. 어떻게 해요? 이 엄동설 안에. 순종이 거창하고 크고 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 순종이 무엇이냐? 내 마음이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이 명희야, 석중아, 네, 아이 한번 했다. 예, 야자 타임이었어요. 예. 그렇게 부르실 때 하고 있다가도 네 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이 큰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도요, 네 주님 하고 다시 주님께 얼굴을 돌리는 거, 그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자식 키우다 보면 싸우고 뭐 그죠?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널 키웠냐 이놈의 새끼야 막 이러면서 예, 막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막 싸우는데 이놈이 날 안 봐요. 지가 잘못해놓고 날 안 쳐다봐요. 쳐다보지도 않고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근데 했는데 이놈이 왜요?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은 그때부터 풀리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풀려요. 여러분, 순종을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순종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순종을 기다리는 마음은 더 어려운 줄 알아요. 아시죠? 순종을 기다리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시기만 할까요? 가인아 부르시고 그 가인이 그 마음을 돌이키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냥 확 때려갖고, 젊은 시기 그냥 다리를 확 분질러갖고 어떻게 빨리 돌이키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기다리세요. 가인아 그러지 마 순종해 얼른 하고 그 애타게 기다려 보셨잖아요. 마음이 참 거시기해요. 그죠? 예, 마음이 거시기해요. 이걸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강제로 이제 머리 다 커갖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기다려야 하는 마음. 그 새끼가 내 말을 듣고 좀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그 순종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그 마음으로 가인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애타게 해드리지 맙시다. 그리고 작은 순종부터, 거창한 순종도 작은 순종할 때 거창한 순종도 할 수 있어요. 작은 순종. 우린 맨날 성공하지 못해요. 우린 맨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요. 우린 맨날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은 부르셔요. 그때 빨리, 더 나가지 말고, 더. 사람 마음이 참 염소 같죠? 한 번 그러면 어때요? 더 그러고 싶어요. 한 번 엇나가면 더 해갖고 막 사탄이 내 마음을 막 그냥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더 엇나가고 싶은 게, 염소 같은 마음이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랬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네 하고 주님 앞에 얼굴을 돌리시는 그런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인이 어떡하죠? 그걸 안 해요. 그 작은 거 주님이 부르실 때 얼굴 좀 주님 앞에 돌리고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요. 그 마음에 누가 점령해버려요? 사탄이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탄이 점령을 해버리니, 여러분, 문이 조금 열릴 때 사탄이 조금 발 이렇게 디밀면요, 확 때리면 돼요. 나가! 내 마음 주님 거야 하고 하면 돼요. 사탄이 또 발 하나 막 들이대면, 내가 방심했더니 이놈의 새끼 또 오네, 나가! 이러면 돼요. 그럼 사탄이 이렇게 했다가 결국 내 마음에 못 들어오는데, 내가 자꾸 주님에서 멀어지면, 순종하지 못해서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면요, 결국 내 마음에 사탄이 아주 점령을 해버리죠. 그리고 결국 이 가인이 어떤 일을 저지르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아 무슨 일이냐? 아벨의 피가 내게 말한다. 무슨 일이냐? 네 동생 어딨냐? 제가 알아요? 제가 내 동생 지키는 자요? 몰라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땅이 그 일을 벌려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땅에서 이제부터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곳에서 쫓겨나서 이제 유리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벨을 죽인, 동생을 죽인 가인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예, 자기가 한 거는 생각 못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가 한 건 생각 못해요. 늘 내가 받는 게 더 크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한 것은 그리 크지 못하고 내로남불, 그죠? 내가 하면 뭐고 남이 하면 뭐고, 내가 지은 죄는 그닥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처벌이 따르면 늘 그 처벌이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을 죽인 이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르고도 이 일이 자기 목숨, 원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죽이면 너도 죽어요. 죽이면 너도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숨 유지하면서 너 이렇게 할 거야, 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니래요. 이 벌이 내게는 너무 중하고 너무 커서 불합리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인은 하나님께 말하죠. 그러면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가서 내가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유리하고 다니면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였으면 죽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가인은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보세요. 이 땅에서 나가면 내가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가인이 받은 은혜는요, 그저 죽임을 면하는 은혜예요. 그죠? 가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죽임을 면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려요. 주일날 와요. 그럼 우린 다 뭐를 일단 받았죠? 구원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 다요. 가인이 받은 은혜처럼 어떤 은혜? 죽임을 면하는 은혜. 그죠?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은혜. 구원받은 은혜는 우리가 모두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그것보다, 그저 생명을 유지하는 그 은혜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가인은 놓친 거예요.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그 기쁨, 그 은혜, 그것보다 지금 뭐가 더 급급한 거예요? 내 목숨 유지하는 거, 누군가가 나를 죽이지 않는 그것이 더 급급한 사람이 되었고 그 은혜만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인의 초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제목에 가인의 은혜만 누리는 인생이 되지 않길이라고 써놨어요. 오늘 목사님도 오전 예배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 다 여기 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어떤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시겠습니까? 좋은 밭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물론 우리 몸이 여기 와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저 예배 드렸어요 하는 거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한다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삶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인이 받은 은혜만 받는 인생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구원받은 거 당연한 거고 구원받아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걸 쫓겨나 구원은 받았으나 생명의 유지는 받았으나 일평생 무엇이 없는 삶? 기쁨이 없는 삶.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없는 삶,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믿는 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인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 선을 행합시다. 우리 주님께 예배에 성공합시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실수해서 넘어질 때 주님이 부르면 어떤 네 하며 돌이키는 것.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제발 튕기지 말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나에게 이러시냐고 그러지 말고, 더 사탄이 들어와서 마음이 단단해지게 더 독해지고 강해지고 악랄해지고 하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순종이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네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를 부르실 때 안 들리는 척, 못 들은 척, 마음이 단단해져서 거부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누구야 하고 부르시면 네 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인이 받은 은혜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가인이 못 받은 은혜, 누가 받은 은혜? 아벨이 받은 은혜.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뻐하고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가고 두 달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올 한 해 우리 아벨처럼 하나님께 성공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렇게 잘 드려서 하나님이 내 예배도 받으시고 나도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답답한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심령에 뭔가 이 안에 답답하고 막힌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낯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즐거워요. 하나님의 낯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러나 내 안에 잘하지 못한 것이 있고, 내 안에 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운 것이 있고,
내 안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고 내 안에 고결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안에 답답한 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원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막힌 거, 답답한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린애처럼 그저 좋은 기쁜 신앙생활 합시다. 그것이 가인이 누리지 못한 바로 그 은혜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오늘